어느 교회를 몇 개월만 다녀도 다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일을 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주인이 준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서 이를 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맡겨진 일에 또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충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그렇다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었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심에 의해서만이 은혜로 선물로 또 인간은 자랑할 수 없는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또 인간의 충성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만큼의 그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어느 수준만큼 그 충성이 돼야 거기까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탈락되고 이러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질문들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데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함, 즉 인간의 충성이라는 행함 중심으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면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과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일관성도 없고 문제만 발생하는 그런 말씀이 될 뿐이죠. 결국 인간의 행함 중심의 해석은 틀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본문으로 통해서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천국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미 천국은 해서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고 또 이어서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천국은 이렇게 해야 더 쉽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넣어서 보면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정지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움직인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그 전체가 바로 천국이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천국의 주체가 돼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천국 백성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가짜 천국 백성을 분류하는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작업을 해요. 우리는 왜 분리작업 못한다고 했어요? 내 친척을 어떻게 지옥 보내겠습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지옥 보내겠어요? 나 아는 이웃 사촌을 어떻게 지옥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죠. 우리는 천사면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생각하자면 천사는 무지막지한 겁니다. 인간 말 절대 안 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말만 들어서 모든 일을 행해버린 거예요. 천사예요. 택한 백성에게는
진짜 천사죠. 근데 택함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사는 뭐겠어요? 지옥의 사자죠. 인정사정 안 봐주는.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또 재능이라고 해, 탤런트 해가지고 각기 재능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이게 돈의, 이 달란트는 돈의 이름이에요. 돈. 그래서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은 5, 한 사람은 2, 한 사람은 이 하나의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타국으로 주인이 떠나고 없는 동안에 그 돈을 잘 운영해 보라는 것이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주어야 돼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인이 없어 주어야 그 종들의 본심이 어떠한지 발각되기 때문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돈을 나누어 준 것이고, 그 돈을 잘 관리하여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을 골라내는 것도 아닙니다. 골라내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종들의 숨겨진 그 본성이 어떠한지를 둘추어내어 그 본성을 기준으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해 버리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이나 돈을 잘 운영하여 이익을 남기는 그 차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국에 가서 종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까요?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종들의 본성이 확연히 다 드러났을 때 돌아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돈을 나누어 준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일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 5을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또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하죠.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와서 저도 주인이 달란트 2개를 주었는데 또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에게도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가 한 말이 24, 25절에 나와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해치단 말은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두어서 이자라도 불러서 가지고 올 것이지.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결국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판단을 보고서 그동안 우리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빼앗아 준 것처럼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해서 천국에서는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온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종이기에 그 1달란트까지 빼앗기고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고통당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일에 충성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동받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인간 중심적인 해석으로서 인간이 어떤 본성과 본심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끄집어냅니다. 이제요,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세상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누가 더 지혜로운 종이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먼저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잘하고 칭찬을 받은 종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에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있을 때와 똑같이, 주인이 눈앞에 있을 때와 똑같이 충성되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식도 부모 있으면 공부한 척하고 없으면 게임 돌리고 있는데 똑같이, 없어서 똑같이 공부해요. 부모 말에 충성해서. 우리 자식도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그것은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돈을, 이윤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을 하잖아요. 내 즐거움이고 내 기쁨이니까 주인의 기쁨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그냥 들어가서 주인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내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고생했는데 그 결과는 주인이 다 뺏어가 버리고 영광과 존귀와 그 자랑을 누가 다 받아보냐? 주인이 다 받아버려요. 과연 이러한 일에 열심히 충성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에 충성하지 남의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타고난 본성이고 본심이기에 남의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충성하여 나온 그 결과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빼앗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에 충성할 자가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타인이에요. 타인. 나 밖에 있는 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본성과 본심을 가지고 타고난 인간인데 남인, 내 밖에 있는 남인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충성한 결과도 10%라도 내 소유로 돌아오지 않는 일에 누가 충성합니까? 고작 주인이 한 말은 너의 즐거움, 너의 기쁨이 아니고 내 즐거움, 내 기쁨에 그냥 들어와서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내 기쁨에 그냥 즐겁게 놀아. 이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일 맡길게. 이제 더 많은 일 맡긴다는 이 소리가 이해되죠? 미쳤습니까? 내가 이구성에서 주인이 다 뺏어갔으면서 또 일 맡기고 다 뺏어가려고? 이제 이 더 맡긴다는 것이 옛날에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되니까 더 많이 주고 즐거움에 참석하고 우와 좋구나. 오늘 보니까요. 뭔 말이 나와요? 미쳤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은요. 더 많은 일 맡겨줄게 하면 밀어버려요.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나 이제 바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다니까요. 내 소유도 내 것도 내 즐거움과 내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것으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주인께 감사하고 주인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주인의 일에 열심히 충성을 하겠습니까? 저부터 안 해요. 나의 노동의 결과가 나에게 조금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일에 스스로 열심히 충성할 사람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본심은 자기 사랑, 자기가 항상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일에 당연히 소홀하게 되는 것이 타고난 천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다 남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한 부모가 있겠으면 이게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부모는요.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다 너 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만일 우리 자녀가 꼴찌를 했어요. 그때 부모가 너무 잘했다고 소고기 반찬해 주고요. 너무너무 잘했다. 너가 꼴등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뭐 100등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나님이 이런 자식 준 것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소고기 반찬 해주고 그럴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한 열심이 바로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오로지 주인이라는 남을 위해서 충성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정상적인 종인 줄 알았더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세히 보니 이들이 바로 비정상적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선악과 먹고 자기가 중요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고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